찬미 예수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첫 만남을 한 것이 5월이었는데 다시 이 만남이 10월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5월은 성모님 성월이고 10월은 묵주성월, 묵주기도 성월인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거는 성모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생활은 40년, 근데 제가 이렇게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평범한 그런 수녀입니다. 저희 집안에 순교자가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냉담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북에서 혼자 피난 나오셔가지고 살으신 정말 평범한 그런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는 평생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이남 삼녀 중에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커오면서 5살 때 엄마하고 영세를 했죠. 그리고 10살 때 천연성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성체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천연성체 때 제가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근데 성체 성사를 세우셔서 그 하느님이 저 성체 안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저한테는 엄청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일은 저 성체를 모시는 거다. 하느님을 모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체 성사를 남겨주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성체 성사, 성체를 영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천연성체를 하고부터 저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성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열심한 부모님이 아니셨죠. 그래서 성당하고 우리 집하고는 한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아침 새벽 6시 미사를 이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겨울이나 그런 때 되면은 6시 미사를 가야 되면 집에서 적어도 5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캄캄한 그런 밤처럼 깜깜했죠. 근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제가 꼭 저 미사 가야 되니까 저를 꼭 깨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잠을 자거든요. 근데 엄마가 일부러 안 깨우는 날도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또 눈이 온다고. 그러면 저는 깨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엄마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내가 제일 먼저 모셔야 되는데 엄마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제가 막 앙앙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저를 계속해서 미사 갈 수 있도록 저를 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제가 좀 일찍 이제 수녀원에 가서 지금 40년째 신앙생활을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그렇게 다른데 한눈을 팔지 않고 제 마음 안에 제가 천연성체 할 때 감동받은 하느님하고 내가 하느님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데 나는 내 목표는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치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면 그게 다 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은총인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제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인데 그 신적인 그 하느님, 하느님과 내가 일치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방이 딱 2칸이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쓰는 방과 또 한쪽에 우리 언니 오빠 동생 5명이 쓰는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니 동생 너무 시끄럽고 기도 그 안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하느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집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안방에 이렇게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다락을 제가 올라가서 제 나름대로 다 치워놓고 거기에 제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할머니가 쓰시던 공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가책에 보니까 카톨릭 기도서에 없는 너무 좋은 기도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가책을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사 참여하러 가고 또 방학 때가 되면은 제가 생활 계획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하고 이렇게 방학 때 그걸 꼭 그렇게 만들어서 생활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할 때 저는 제가 제일 첫 자리에 아침에 아침 미사 그걸 하고 그리고 글쎄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매일 조배를 갔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조배하는 거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당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성체 조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성당에 들어가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번 읽고 나오는 것이 성체 조배하는 그거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녀원에 오게 됐고 지금 60년 좀 넘게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 안에서 뭔가 아주 심오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일상 안에서 만난 하느님, 정말 평범한 일상 안에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느님이 막 느껴져서 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안에서 그거를 성실하다 그럴까요? 그냥 꾸준히 기도를 놓지 않고 꾸준히 그게 40년, 50년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그 순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느 2000년 대희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제가 어떤 영적 체험을 이렇게 하느님이 주시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와, 드디어 나에게 이런 체험 하느님이 정말 그 미사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미사 시간에 성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그 성체의 모습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빵 조각에 숨어서 우리와 일치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오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미사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미사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것이 제 영안이 열리면서 너무너무 큰 은총, 너무너무 큰 사랑,
어떻게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게 온몸으로 느껴왔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또 성작이 올라가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계약을 맺는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미사 시간에 그런 체험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요.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하고 부르는 그 주님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제가 완전히 어떤 면에 이제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하고 일치할 수 있지? 하느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수도 생활하면서 연중 피정 가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 이번 이 피정 동안에 저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서 올 한 해 1년 영적 양식을 주님한테 얻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피정을 하고 그랬는데 피정했을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이 조금 한 달, 네, 2달, 그게 좀 지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희년 그 미사 시간에 그때 그것도 남양 성모성지였었어요. 거기에서 하느님 체험이 제 나름 어떤 특별한 체험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하느님이 여기를 봐도 하느님이고 여기를 봐도 하느님이고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와, 하느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확신, 믿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성체 모습으로 오늘도 오시고 또 오시고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 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저가 김경인데 예수님 네, 오늘부터는 제 이름을 참 행복이라고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 안에서 만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거는 하느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느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어느 해에 이제 황찬영 신부님과 윤민재 신부님 이렇게 같이 남가주 성령대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황 신부님께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수녀님 작은 수녀님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안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미사를 한 그 성체로부터 받은 힘, 그 성체에서 나오는 빛,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미사를 빠지지 않고 미사가 제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됐고, 미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오늘도 미사가 있는데 하느님과 내가 일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떤 거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사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미사를 참여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런 자리에서 만나고, 또 그동안 피정의 집에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전하게 되는 그 힘이 성체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평화방송을 통해서도 하시면서 성당 가시는 거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 미사 안 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요즘 많은 냉담자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각자는 내가 느끼는 거,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당신 모습을 그 밀떡 안에 숨어서 나한테 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당신과 내가 하나,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성체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약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 육신 정말 힘있게 사는데 가장 그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성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수녀원에서 성시간을 이렇게 하고 불을 끄고 이제 성가를 하나 하고 성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체의 성가가 계속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성체 성가가 159번이었거든요. 이제 옛날 성가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 참된 행복 주 예수 여기 계시네. 밀떡과 포도주 안에 성체 성혈 감추셨네. 전주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사고 전상의 은혜 베풀어 우리 영혼 기르시네. 주님의 크신 사랑 영혼 양식 되시도다. 예수 성체 영하는 자 영원 무궁 살리로다. 네, 159번 1절부터 3절까지 이게요.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가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행복.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끈 딱 졸라매고 또
행복을 찾아서 지금까지 얼마나 투신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내 욕구를 채워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인생 50년쯤 살고 나면 다 깨닫잖아요. 근데 세상의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참된 행복 주님,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밀떡과 포도주 안에 성체 성혈 감추셨네. 네, 우리 주님, 우리가 번쩍번쩍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그런 데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밀떡과 포도주 안에 당신 모습을 감춰서 참된 행복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육화의 신비, 또 당신께서 이 성체 안에 밀가루 빵 안에 당신 모습을 감춰서 우리에게 오신 성체 성사의 신비, 이거는 정말 신비죠.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2절에 천주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주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사하고, 이 세상의 죄, 세상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이제 이 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근데 인류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당신이 미사 안에서 천주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 성혈로, 당신 피로 세상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어디에다 씻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이 미사에 오셔서 천주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피 흘리시면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이 세상에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성체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 안에 오래도록 이렇게 공감이 가면서 태양이 없이 우리 살 수 없죠. 근데 오상의 신부님은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어둠 중에 살 수 있다. 근데 성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거는 이 세상 안에 악과 선과 대결하고 이 싸움 중에 있는 이 영적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성체가 되셔서 천주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 피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정화시켜 주시고 또 정화시켜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화를 갖고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지낸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죠. 천주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사하고 천상의 은혜 베풀어 우리 영혼 기르시네. 네, 천상의 은혜 베풀어. 천사들도 우리가 성체 모시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천상의 은혜로 내 영혼 길러주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3절에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영혼 양식되니. 네.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영혼 양식되니.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밥을 먹어야지 활동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몇 날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활동할 수 있고 뭘 먹어야 행복해지냐면 주님의 사랑을 먹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희생,
되시면서 재물 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안 가져도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아주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영혼 양식되니 예수 성체 영하는 자 영원 무궁 살리로다. 네, 예수님 영하는 사람 영원 무궁 살리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신앙이죠. 이 제가 159번 그날 성시간 하면서 성체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가 와, 이것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진수를 159번 여기 이 한 곡에 다 담겨 있구나. 그렇게 감동하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힘있게 사시려면은 추천하고 싶은 건 성체 영하세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고 많이 어려우시면 요즘 저녁 미사도 힘들고 근데 영성체 있죠. 신령 영성체.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예수님을 모실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그렇게 신령으로 영성체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또 신령 영성체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체로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뭔가를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딱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미사하는 게 너무 저는 그게 은혜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성체를 먼저 딱 영하고 전쟁터에 그 영적 그 삶을 사는 일상생활이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악들이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근데 먼저 영성체를 새벽에 탁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딱 모시고 이렇게 마치 군사처럼 일상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보호를 해주시고 그 어둠에서 쳐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성체가 주시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은 아침 미사가 본당에 많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미사를 할머니 한 분이 나오더라도 거기 요새는 젊은이들이 미사를 안 옵니다. 그래서 아침 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미사 참여해서 하느님은 이렇게 숫자를 모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사에 한 분이 나오더라도 두 분이 나오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가서 미사를 하고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일상 안에서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신부님이 저한테 조그만 수녀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 안에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체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힘은 묵주기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묵주기도를 많이 제가 사랑했어요. 네, 성모님께서 그 파티마 어린이들한테 나타났을 때 묵주기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제 주머니에는 항상 묵주를 가지고 묵주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묵주기도를 50년째 하니까요. 똑같은 기도문인데 그게 우리 너무너무 단순한 기도잖아요. 근데 10년, 20년, 50년 이게 쌓이니까 그 묵주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또 많이 체험하고요. 요즘은 묵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묵주 기도가 이렇게 새롭구나.
어머, 묵주기도 안에 이런 힘이 있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나의 이름 참 행복이라고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행복한 하느님 안에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보호막 이렇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체로부터 힘을 받고 또 묵주기도 있죠. 묵주기도에서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제가 잘 아는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 수연님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이세요. 근데 그 주교님의 그런 관한 그것이 유튜브에 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수연님, 이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이 주교님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이 못지않게 현대에 이 성모님 심신과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바 주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청소년 시절이 불우하셨대요. 그래서 마약도 하시고 감옥에도 가시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분이 메주고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됐대요. 근데 메주고리에 가서 이제 성모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분이 변화되신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셨고 사제가 되셨고 또 나이지리아의 주교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주교님 관할 지역에 보코하람이라는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살해하고 또 어린이들도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교님이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교님한테 너무너무 큰 전투용 칼을 주교님한테 주시면서 큰 칼을 이 전투용 칼을 받아라 하고 탁 주셨는데 주교님이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그게 딱 그 전투용 칼이 묵주로 딱 변화가 됐대요. So I was praying the rosary. I was kneeling down, not sitting down on the mat. When I raised my head and then I saw him, I trembled. And then I asked the question. I said, Lord, what is it? He didn't say anything. He was carrying a long sword. And when he reached close to me, he stretched his two arms and gave me the sword. As soon as I received the sword, he turned into the rosary. Then he now spoke. Boko Haram is gone 3 times. When he said that, then he disappeared. 그래서 이 올리바 주교님이 이거는 묵주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 묵주가 전투용 칼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그 지역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한테 우리가 묵주기도 부대를 만듭시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합시다. 이거를 공지를 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각 본당에서 이제 묵주기도를 그때 열심히 했는데 묵주기도를 하는 중간에요.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묵주기도하고 계속 묵주기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보코하람이라는 그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완전히 다 말살이 됐대요. 한 명도 없이 다 나가버렸대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 올리바 주교님은 묵주 기도가 이런 큰 힘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그때부터 당신이 이 묵주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유튜브에도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저도 묵주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 묵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요. 힘이 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 안에서 힘을 가지시려면 먼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체성사 또 묵주기도 하세요. 이제 제가 묵주기도를 할 때 예전에 그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느 분이 수연님 우리 묵주기도 100단 하는 이천송이 200단이죠. 여기 망우동 성당입니다. 여기서 이천송이 묵주기도 피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수연님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20단 못할 때가 넘었고 5단도 막 졸면서 힘들게 할 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루에 200단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망우동 성당에를 그분한테 제가 아침부터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죠? 그랬더니 9시래요. 9시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거기 가서 그 신자들 틈에 앉아서 같이 묵주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200단 하는 기도 팀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하더라고요.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데. 그러니까 은총이가 되자마자 봐서 이게 이렇게 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어머 이게 기도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발음도 안 되는데 이게 이런 묵주 기도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 근데 뭔가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각 이렇게 지구에서도 100단 묵주기도 이천송이 묵주기도 하니까 다른 판단하지 말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지나가니까 이 혀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하고 따라하면서 은총이가 되신 말에 빠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언제 못되시면 이게 발음이 되어져요. 근데 이천송이 200단을 딱 끝났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천송이를 딱 200단을 끝내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영적 샤워가 된 느낌이었었어요. 기도하려면 막 졸리고 힘들고. 그런데 이천송이를 탁 하니까요.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가 된 그런 영적으로 다 샤워가 싹 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천송이를 하고 난 다음은 막 기도가 입에서 이렇게 더 하고 싶고 묵주기도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와, 이 묵주기도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묵주기도 할 때 좀 빠르게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하면서 우리 신자분들하고 제가 또 다른 본당에 있을 때도 신부님이 2달에 한 번 100단 기도, 묵주기도 피정을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신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어느 날 이렇게 막 묵주기도 하는데 은총의 아들 하신 말에 빠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언제 못되시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복되신다오다 이거 하는데 이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이 안에서 어둠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평화를 뺏어가고 유혹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요. 이 성모성 이 낱말 하나가요 총알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이 어둠들을 다 없애주는 큰 힘이 있다는 거를 또 제 마음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묵주기도 이 힘이 대단하고 또 어느 날 묵주기도를 하는데요. 빨리 하면서 이 성모성 이 성모성 묵주기도를 하는데 이 묵주기도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럴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다. 거기에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은총론 배우잖아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은총론 제 머릿속에 남는 건 은총은 하느님이다. 이게 머릿속에는 은총이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느님 성부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신 마리아. 그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할 때
성부의 사랑이 가득하신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신 마리아,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그럴 때 마리아 태중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짝이신 그 성령의 사랑이 가득하신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성의 이 앞부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리아 성모님이 이렇게 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은 제가 그날 느낀 건 성모님은 당신 뜻이 하나도 없고 당신 뜻은 성모님이 이렇게 실루엣으로 계신데 당신은 텅 비어 있어요. 성모님은. 그런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빛이 성모님 안에 그대로 가득 차 있는 성모님 모습이 마음에서 이 묵주기도 빨리빨리 은총이 아되신 말을 받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하는데 성모님의 삼위일체이신 그 빛으로 가득 찬 성모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호수가 잔잔하면은 주변의 것이 호수에 다 담기잖아요. 그 옆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게 그 호수에 그대로 담기는 것처럼 성모님은요, 당신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대로 가득 차 계신 이거는 우리가 성모성을 할 때 성모님을 찬미하는 그 기도도 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구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한테 내뿜고 계신 이 천주의 어머님 이제 지금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래서 이 성모성이 낱말은 길지만 저는 제 마음에서 두 컷으로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삼위일체이신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어머니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딱 두 컷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걸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지금 이게 기도할 때 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 빠르게 할 때 또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빛의 속도 아시죠? 빛의 속도. 똑딱 할 때 빛은 지구 7바퀴 반을 돌거든요. 그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모성을 이렇게 빠르게 은총이 하되신 말을 받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성모님의 빛이 온 인류 78억을 탁 품에 안고 성모님의 그 빛으로 뺑뺑뺑뺑뺑 이렇게 돌면서 그 한 명도 성모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성모님의 자녀들인데 78억이 그 성모님을 성모성을 하면서 그 빛으로 78억을 딱 끌어안고 막 빛으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정화시켜주는 기도가 성모성이구나. 그래서 그 성모성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거를 하면서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묵주기도 할 때 관상을 하라고 천천히 빨리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묵주기도 할 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떤 것이 관상이 되면서 머무르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요 느리게 하면은 분심 잡념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제 체험 안에서도 그런 걸 참 많이 체험하거든요. 근데 빨리 할 때
장점이 뭐냐면 분심이 없어요. 분심이 없거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할 때 이것도 빨리 하는데도 또 분심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분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할 때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 낱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낱말을 쫓아가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이거를 그 낱말을 붙잡고 정신이 딴 데 가려고 할 때 다시 그 낱말을 붙들고 그 낱말 속에서 이렇게 성모성을 해보셔요. 분심이 훨씬 없고 또 우리가 관상 기도할 이 묵주 기도가 염경 기도이지만 이게 관상 기도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실 때 환인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거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앞에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하느님은 또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때 마리아가 지니셨던 그 기쁨, 그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은총이 또 이렇게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생활과 또 예수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이게 다 묵주 기도, 묵주 이 5단짜리 이 안에 예수님의 일생을 관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묵주가 엄청난 큰 힘이 있고 여기에서 진짜 이거는 묵주는 신약 성경 한 권과 같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행복하고 기쁘시게 살고 싶으면 묵주기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묵주기도 하실 때요. 뭐 차 안에서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성당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속으로 해야 되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내서 해보세요. 소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소리가 참 그 어떤 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영적인 밀도라 그럴까요? 그게 그 소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거나 어떤 공간 안에서 이제 마음껏 하실 수 있을 때는요, 소리를 내서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영적 체험도 하시면서 그 하느님 사랑 안에 하느님 빛을 받는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는 거, 또 이 묵주기도 하는 거 추천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88년 5월 25일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하느님께 완전히 맡기도록 초대한다. 기도하여라. 사탄이 너희를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여라. 하느님 안에서 강해져라.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모두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사랑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하느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를 완전히 나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그러면 사탄이 너희를 속일 수 없다. 너희가 내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기쁨의 축복을 준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